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의 말씀, 나무라는 말씀 없고 오직 칭찬의 말씀만 듣게 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서머나 지역 역시 다른 소아시아 지역처럼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만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서머나 지역은 특별히 황제,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가 가장 극심한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한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오직 여호와만 나의 주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로마 당국의 아주 조직적이고도 집요한 그런 박해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와 성도는 그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냅니다.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면서 또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던 폴리갑이라는 분은 이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으며 또한 순교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서머나 지역에 언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아마도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짐작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네,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 물론 전 아시아라는 것은 그 인근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데요. 여하튼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당연히 에베소 인근에 위치했던 이곳 서머나에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마도 교회가 세워졌지 않을까라고 짐작합니다. 사실은 누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에베소 교회처럼 이곳 서머나 교회 역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 이 교회 역시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서머나 교회의 주인이신 이 주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역시 에베소 교회처럼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즉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으로,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으로 소개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그런 분이랍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란 분이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떤 분이시기에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표현했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길을 가던 두 모녀가 있습니다. 사춘기 딸과 길을 가던 두 모녀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투닥투닥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락바락 대드는 딸을 향하여서 이 어머니가 말싸움에서 그만 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 바락바락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드는 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넌 도대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라고 확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자, 여기서 질문. 엄마가 딸아이를 향해서 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라는 것이
정말 하나부터 열, 즉 10개 정도만 마음에 안 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엄마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체가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왜요? 그 비슷한 의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이런 의미도 있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은 즉 모든 것, 전체 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신 알파 오메가 모든 것이신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 또 질문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 무슨 의미일까? 확 와닿습니까? 넌 나의 모든 것이야. 뭐 이런 표현들. 넌 나의 모든 것이야. 이건 내 모든 것이야. 이런 표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보면 많이 나와요. 어린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누군가 이 아이를 해치려 할 때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이 아이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막 그렇게 울부짖는 엄마의 그런 드라마 장면들. 사자성어 중에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답니다. 실건, 실제, 즉 건강, 실건, 건강을 잃으면 제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이 경우에는 건강이 모든 것일 겁니다. 즉 가족, 물질, 혹은 건강, 어떤 사람은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이 그에게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거 잃으면 그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명예를 한껏 누렸던, 인기를 한껏 누렸던 연예인들이 그거 잃고 나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봅니다. 많은 물질을 누리던 사람들이 그거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어떤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잃으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어. 이거 잃으면 더 이상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것 무엇이 있으신지요?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 남편, 아내?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100% 아닐 거라 저도 확신해요. 자녀들?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 잃으면 살아갈 이유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것도 잃어버리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달려왔으니까 그거 사라지면 내일에 대한 희망, 꿈, 비전, 그걸 잃어버리면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보다, 돈보다, 때로는 건강보다 주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처음이며 마지막, 즉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주님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아니 우주에,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내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변함없는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또 하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도 소개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소개되고 있죠.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고백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해 보죠. 이렇게 새삼스럽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무나 당연한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왜 서문화 교회에 모든 것인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있을까? 이곳 서문화 교회가 직면한 그런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 도전으로 인해서 무릎 꿇고 신앙을 포기할 때에 주어지는 달콤한 세상적인 유혹들, 그 앞에 서 있는 서문화 교회예요. 그런 도전 앞에, 그런 유혹 앞에, 그리고 그런 도전과 유혹을 뿌리친다면 그들이 잃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문제거리들,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요, 일상의 삶을 잃게 될 것이고요, 가족도 잃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모든 것인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소개됩니다. 그런 문제 앞에 있지만, 그런 도전과 유혹 앞에 있지만, 그 도전과 유혹을 뿌리칠 때 이런 일들을, 그런 환난들을 겪어야 하겠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주님만 잃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해서 도전과 유혹 앞에 선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모든 것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도전, 어떤 유혹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핍박당하셨고, 주님도 죽임당하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런 예수를 섬기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 역시 똑같이 부활, 비록 모든 것 잃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견디라는 그런 의미의 소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심각한 도전과 유혹에 직면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단호하게 신앙을 고집하며 핍박에 맞서는, 환난에 맞서는 이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지금 한껏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죽어도 괜찮다고, 상관없다라고.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내 삶의 소중한 무언가를 잃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꼭 붙들 수 있는, 주님만큼은,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절대 놓지 않는 우리여야 합니다. 어떤 힘겨운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것인 주님을 붙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우리의 2022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계속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혼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네, 주님은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또 궁핍을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주님이심을, 구주이심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야 했던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난, 하루하루가 환난, 궁핍한 삶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야 됐고요. 어떤 이는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야 됐고요.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 눈 뜨면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던, 살아내야 했던 그런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지금 주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너희는 실제로 부요한 자라고 위로하십니다.
많은 것들을 직장 잃고 친구 잃고 동네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 잃어야 했지만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인 주님, 모든 것이신 주님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명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기억하실 만한 유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근심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땅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부요한 자들입니다. 혹 여전히 난 그렇지 않아, 나는 무명한 자고 매일 근심하는 자고 가난한 자야,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곳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우리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때로는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쳐다보곤 합니다. 때로는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잃었다는 이유로 우리를 볼 때 한심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모든 것인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그랬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부요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난한 교회가 있고요, 가난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성교회 가난해 보이지만, 아니 가난하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부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모든 것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늘 넉넉한 부요한 그런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서문화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 이후로만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 그들로부터도 비방을, 고통을 당해야 했던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은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 혹은 사탄의 하수인이라,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무너질 때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망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서문화 지역으로 도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 때문에 자기의 나라를 잃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망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거꾸로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그 서문화 지역에서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는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제가 조금 전에 순교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이웃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몇 사람과 함께 화형을 당할 때 그 장소에 이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폴리갑이 화형당하는 그날은 안식일, 유대인들의 예배일이었던 안식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자신들의 안식일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이 화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증인으로 참석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겁니다. 해서 주님은 그들을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 하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로부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비방을, 고난을 당해야 했어요. 계속 봅시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온갖 박해와 비난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 실상은 사탄의 앞잡이인 유대인들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비방, 그거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박해와 비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보십시오. 본문은 서머나 교회와 성도가 겪을 고난을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표현해요. 10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일 정도면 버틸만 할 것 같지 않아요? 10일 정도만 버티면 된다면 10일의 환난이라면 버틸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쌓여 있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딱 열흘, 10일만 견디면 된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그중에 10이라는, 열이라는 수는 흔히 말하면 완전한 수를 얘기합니다. 완전수, 꽉 찬 수. 해석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열흘이라는 이 10이라는 기간이 당시에 절대 완전한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의 시대로 해석합니다. 즉 서머나 교회가 당해야 했던, 견뎌야 했던 환란의 시기는 로마가 지속되는 한 계속되는 환란이라는 거죠.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로마가 지속되는 한 계속되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아직 한참 남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로마가 무너지는 날 그 환란도 곧 사라질 겁니다. 그것이 며칠일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다면 그것은 끝이 있는, 곧 사라질, 곧 끝날 환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 거예요. 로마만 무너지면은 이 환란도 끝날 겁니다. 끝을 알면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조금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면 참 지치고 힘들 텐데 로마가 끝나면 이 환란도 끝나요. 10일 로마의 시기만 끝나면 돼. 물론 그 역시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견뎌내기 쉽지 않은 환란의 기간입니다. 해서 본문은 죽도록 충성해야만 버텨낼 수 있는 환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내일 로마가 무너져서 환란도 내일 끝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짧은 기간의 환란도 견디기 결코 쉽지 않은,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텨야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환란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죽도록, 죽음에 이를 정도로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박해와 그런 비방이라는 겁니다. 흔히들 일사각오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하죠. 죽기를 각오하고. 서머나 교회와 성도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였던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난이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버텨내던, 신앙을 지켜내던 그런 교회와 성도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어쩌면 서머나 교회처럼 올 한 해 어떤 환란, 어떤 조롱, 어떤 비방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이런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유혹, 어떤 도전, 어떤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로 그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렇게 무장되는 2022년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텨내고 있는 서머나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고 계셔요. 어떤 약속입니까?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관. 생명의 관. 생명으로 구성된 관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생명 그 자체인 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환난 앞에 서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런 환난을 지금 버텨내고 있는, 죽을 힘을 다해 버텨내고 있는 그런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 죽도록 충성하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폴리가 감독처럼,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진짜 그 신앙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생명이 그들에게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생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 땅 살면서는 한숨도 나고 눈물도 나고 답답도 하고 그런 삶이지만 또 다른 삶, 또 다른 생명은 완벽한,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그 생명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먼저 섬기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다 먼저 간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이고 장차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될 그런 생명인 겁니다. 그런 생명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 이 땅에서의 그런 조롱, 유혹, 환난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때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는다면, 그런 성도들이었기에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또 우리는 둘째 사망은 겪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혹 환난 당하고 이 땅에서 혹 유혹 앞에, 도전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과정 믿음으로 서머나 교회처럼 잘 견뎌낸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버텨낸다면 그날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 소망 품고 살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날에 누릴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그날에 누릴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오늘의 힘겨운 시간, 버거운 시간, 때로는 조롱과 비난과 환난의 시간 견뎌내는, 아니 이겨내는 우리 모두에게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처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처럼 늘 모든 순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에게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늘 부요한, 넉넉한, 풍요로운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하루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전히 만만치 않은, 아니 힘겨운 시간들이 이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의 2022년의 길, 우리들 모두의 하루하루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